지난주에 저는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온실 속 상황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미혹과 도전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맞서 싸워서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삶의 현실에서 살아낼 그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형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형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형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믿음은 철저한 회의에서 철저한 확신으로 옮겨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그저 교리, 지식, 관념, 모호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건 뭐냐? 한 사람의 가치와 인격과 삶의 스타일과 그의 존재를 바꾸어내고 현실에서 온갖 죄와 미혹과 도전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성숙한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시련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죠. 하나의 얼굴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얼굴입니다. 또 하나의 얼굴은 유혹이라는 얼굴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 미혹이라는 얼굴이에요. 이 시련은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제가 군에 갔더니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쫄병이라고. 어디 교회를 가냐.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핍박이 오더라고요.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얼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은 고난과 고통인 동시에 유혹이라는 얼굴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 고참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교회 안 가면 내무반 분위기가 좋아지고 너 군생활도 너무너무 편해지지 않냐. 세면장에 끌려가서 얻어 터질 이유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좋으니. 교회만 안 가면 다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얼굴과 유혹이라는 얼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기 위해선 시련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시험하시거나 유혹에 빠뜨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13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 나를 유혹에 빠뜨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시험 앞에 타협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결과를 만든 분은 다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 내 잘못은 없는 거지. 나 아니고서 누구라도 나같이 안 했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보시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던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 주위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사 시험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당신의 사람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짓고 타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무너져서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유혹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유전자 속에 책임 전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고.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 아담은 책임 전가의 명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책임 전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시련 속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단어는 히라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욕망, 정욕, 탐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자기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무너져 죄짓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질기고 강렬하고 끈질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은 사실 신종플루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보다 더 질기고 질깁니다. 존 드 그라프라는 사람이 쓴 소비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이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풍요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어플루언트라는 단어와 유행성 독감을 가리키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루엔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인간의 탐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사자는 아무리 싸나워도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냉장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모이면 누구 사례비 얼마 받느냐, 그게 그렇게 큰 관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욕심은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면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결국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죄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욕망을 포함하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 쾌락의 욕망, 방탕하고자 하는 욕망,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 지적인 욕망,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기를 원하는 욕망, 모든 욕망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욕심, 그 욕망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자생적인 걸까? 외부적인 걸까?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걸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일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외부로부터 온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욕심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인간의 그 내면의 악한 본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욕망, 욕심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망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가득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위선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 마귀에게서 받은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을 인간의 육체 가운데 휘몰아치는 강력한 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거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에요.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시련을 못 이기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탐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탐욕에 무너지는 겁니다. 타협하고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맞서 싸워서 이김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이 정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얼마나 강렬합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고착화되면 결국 사망,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을 안 주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안 주시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울 일도 없을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 성장 없습니다.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곡식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은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자원이에요.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이 다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에요. 또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라는 자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련과 맞서 싸워 이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함께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된 성도들, 그들도 우리가 시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은 바로 용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련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안 주시지는 않지만 시련과 맞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원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 심겨져 있는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리 브리지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비게이터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영적인 의지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아주 건강검진을 잘 받았어요. 결과지를 받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몸이 비상 상태예요. 10% 체중을 빼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작심삼일을 넘어서서 5일째 일을 했습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북악산에 올라갔다 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작심삼일의 고민이 있어요. 의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의지력을 갖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력을 갖는데 관심 두기보다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의지력이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력을 가지려면 내가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력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는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으로 기경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욕망과의 싸움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이 심겨지는 곳은 내 마음이잖아요. 욕망이 심겨져 있는 땅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망과 맞서 싸워 승리하려면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다. 욕심으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윤택하게 할 것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온 세계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거를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이 심겨져 있는 마음이 기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로 내 마음이 지배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들로 내 마음이 기경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억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옛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도 내 안에 오시지만 내게 옛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죠. 끊임없이 무너지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도 하지만 옛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단절이 안 됩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단절이 안 되고 옛 습관, 나쁜 습관으로부터 단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악한 그 어떤 죄로부터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그 둘 중에 누가 그 인간에게 올라타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열정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라타시면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가 올라타면 죄의 열정, 욕심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내는 것만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만큼만 육체의 욕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살아내는 것만큼만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육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은 이겨지는 겁니다. 살아내지 않고 욕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최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국제시장에서 부인복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억적같이 장사하셨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딸 둘 데리고 평생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암과 고통스럽게 투병하셨어요. 그러나 그 암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병원에 신방을 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갔더니 예배를 드린 후에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주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내가 고생하며 악착같이 모았는데 다 부질없는 것을 병들어 깨닫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생하며. 그 권사님 장사하신 데 가보면 국제시장 그 상가 2층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따닥따닥 옷가게가 붙어있는, 그럼 참 열악한 그런 가게셨어요. 거기서 내가 고생하며 악착같이 모았는데 다 부질없는 것을 병들어 깨닫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저 중국 운남성에 묘족을 위해서 교회 하나 짓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유치원 한 동을 짓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생하며 악착같이 모았는데 다 부질없게 된 것을 왜 병들어 깨닫게 됐을까? 건강할 때 깨닫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잃을 거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는 것만큼만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금 같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뜬구름 잡는 믿음 아닙니다. 온실 속에 화초, 여러분 비바람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앉아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마음만의 믿음, 그저 정숙주의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세상의 죄와 도전과 핍박과 시련과 무엇보다 내 속에 그 끈질긴 욕심, 욕망과 싸워 이기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길 수 있는 자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욕심이 심겨져 자라는 내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는 하늘의 음의 모든 가족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그리고 고난받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